사랑하는 주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저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로 나오면서 주님, 이 민족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심히 부패하고 복음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돌이키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북한에서 소리 죽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함에 대하여 주님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의 교회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진리를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강단들을 지켜주시며 가르치는 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경제적으로나 또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세워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종될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위협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복음의 생명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있는 복음의 축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또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 교회를 기도와 교제로 한 몸으로 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한 지체의 고통과 아픔도 주님 잊어버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을 주님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지체 한 지체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을 받을 때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참으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도의 교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극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의문과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강력한 은혜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전능자이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강력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베풀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로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예, 시편 23편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구약 817쪽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그냥 좀 평탄하게 잘 살아가다가 간혹 고난 당하고 또 평탄하게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간혹 고난 당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 보니까 고난 당하다가 간혹 평안하고 고난 당하다가 간혹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좀 잘못된 삶 아니냐. 이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왜 평안하다가 간혹 고난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다가 왜 간혹 평안하냐.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다가는 한 3개월 이상 평안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평안하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사실 신자라도 이 고난에 참 예외일 수는 없고 참 욥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할 만큼 신자도 고난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가? 그 문제를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세계에서 통용된 구분은 아니고 제가 구분한 거니까 뭐 이렇게 안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고난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관계된 고난이 있습니다. 죄와 관계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죄와 관계없는,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사건들을 봤을 때 고난은 죄와 상관이 있는 고난이 있고 죄와 상관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와 상관이 있는 고난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죄와 상관이 있는 고난은 첫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자신의 욕심과 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멀리 도망간 거예요. 타락해서 소위 말하는 탕자가 된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된 것이죠. 이 탕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죄와 관계된 고난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탕자 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은밀하게 고집하는 죄가 그 사람에게 있거나 또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징계하시지요. 이 경우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더욱 성결한 삶을 그 이후로 살게 되죠. 셋째는 죄와 관계된 고난 중에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한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미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시죠.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 신자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용서한 자를 다시 채찍질하시고 용서한 자를 다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디서 보셨죠? 예? 다윗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죄 없는 우리아를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인 살인죄를 물어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한 그 일, 또 남의 아내를 은밀히 더럽힌 간음죄를 범하였으니 내 아내가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럽힘을 당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의 치리자 왕으로 그 지위를 인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그 징계는 너무나 혹독하고 비참한 것이었어요. 아이가 죽고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아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무서운 사륙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것이,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였는지, 그 아내를 더럽히고 빼앗는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뼈에 새기고자 하신 것이죠. 죄의 무서움을, 그 자신이 동일한 죄의 흉악한 피해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죄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죄가 사람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의 심판에서 다 건지신 거예요.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 죄로 인한 심한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죄와 관계됐을 때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완전히 참 잃어버린 양이 되고 탕자가 됐을 때 부르시는 고난이 있고, 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또 습관적인 죄를 끊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뼈에 새기기 하시기 위해서 계속 징계를 남겨두시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자, 죄와 관계된 고난이 이런 세 종류가 있다면 죄와 관계없는 고난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욥과 같은 고난이죠. 마치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교로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고난은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이유가 찾아지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비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더 닮게 하시고 더 높은 영적인 성숙을 위한 고난인 것이죠.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고난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악한 뭐랄까요, 권위, 그 악한 주인, 악한 상사, 이런 사람들의 횡포 가운데서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 참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 사도의 몸에는 아주 그냥 그 성한 자리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그 앞에 그 채직이 보통 한 5가닥 정도 되는데 그 채직 앞에 그 뼈 조각 같은 것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한 번 치면 어떻게 돼요? 채직으로 맞으면 채직이 몸에 감기면서 잡아당기면 5군데 이상이 찢어지는 그런 형벌인데 그걸 40에 하나 그러니까 39을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여러 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이전에 이 정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뭐 바울이 일평생 당한 고난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고난은 신자가 받는 고난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이 고난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복이죠.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처럼 고난이라고 해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고 질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더 세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정말 좋겠죠. 혹시 복음 축제를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초대했는데 쌍욕을 들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고난을 당하다니. 그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지를 줬더니 아주 똥 씹은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아주 이렇게 막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그 뭐라 할까요? 기분 나쁜 온갖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간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받아요? 아니죠. 기뻐해야죠. 아이고, 야,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다니.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이렇게 동참하게 되다니.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는 고난의 종류를 따라서 우리 반응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데 이런 6가지 고난의 종류 중에 첫 번째 고난, 탕자처럼 줄을 떠나 잃어버린 양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5종류의 고난은 사실 오늘 시편 23편 4절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난들이에요. 이 5종류의 고난은 모두 그 목자를 따라가다가 어떤 면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 경우예요. 다 그것은 목자가 허락하시는 거고 목자를 따라가는데도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5종류의 고난은 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신자는 이런 종류의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첫째 경우 탕자처럼 멀리 멀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이 탕자처럼 길을 잃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올 것을 결심하는 순간부터는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오는 두려움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일도 다 나한테 허락하시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나는 무슨 미운 털이 박혔나 보다. 이렇게 고난이 연속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사실 신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누가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같이 가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꽉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혹시 내 죄 때문이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 날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죄 때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신 거예요. 죽을 노릇이죠, 사실. 마음에 그냥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신 거니까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날 버리지 않으실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어떻게든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고난을 딱 당하면 제일 먼저 오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 나를 인도해 들이신다 할지라도 우리 목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은 죄와 관계된 고난 중에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많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죄와 없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 많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이 사회에서 의롭게 살아가다가 그 의로운 것 때문에 침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신자가 당하는 참 많은 고난은 아마 이게 두 번째 경우, 자신이 고집하는 죄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숨어있는 죄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 골짜기에서 참으로 자신이 가진 못된 죄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119편 67절 이하인데요. 시편 119편 67절 891쪽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즉 고난을 겪은 후에는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고난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고난을 싫어하고 가능한 회피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고난 좋아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기 힌두교에 가면요, 그 참선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특이하죠. 못이 막 박힌 판자 위에 앉아서 이렇게 수도를 한다든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잘 못 보죠. 끔찍하죠. 예. 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학적이에요. 아주. 네. 고난은 그래 누구나 싫어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고난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롭기만 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참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참 무너지게 하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고난을 싫어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또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어떤 심판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이게 참 잊으신 거 아닌가,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고난도 사실은 주의 선하심으로 인한 선을 행하시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강조하지만 미워하시거나 우리 신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죽여버리면 그건 심판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채찍질할 때, 매를 때릴 때, 30cm 자 가져와. 그래서 손바닥 펴. 그래서 이렇게 때릴 때, 그것은 자식이 올바로 교정되게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죠. 예, 신자는 심판은 방법이 없어요. 항상 교정을 위한 징계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은 주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을 행하신 결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하심의 결과이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하심의 결과이니까 그 결과가 반드시 선하겠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하심의 결과이니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죽이시려고 버리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겠어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선대하신다는 증거예요. 역으로 그렇다고 막 고난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고난은 와요. 자, 고난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고난이 잘못된 길로 행하는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고난도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주신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베푸시는 선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고난이 오면 첫 번째는 두려운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두렵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도 다 허락하실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너무하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고난이 왔을 때 제일 합당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이게 합당한 반응이죠. 그죠? 고난을 통해서 이건 내가 망했구나. 이건 뭐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것도 합당한 반응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만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막 원망하고 달라드는 것도 합당한 반응이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죠. 하나님 혹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제게 뭔가 깨우쳐 주실 게 있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죄가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죠. 하나님 내게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고난이 내게 유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묻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깨닫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속에서 유익을 얻어야죠. 거기서 원망하거나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주저앉거나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반드시 나로 유익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첩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목자가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런 역할이다. 그 양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지팡이로 쿡 찌르기도 하고 막대기를 던져서 양이 엉뚱한 데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그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본래는 오만한 자의 거짓이 나를 온통 뒤엎고 있으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에게 교만한 자들은 거짓으로 온통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이렇게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기이한 뜻을 발견하기를 원해. 혹시 죄가 있으면 버리기를 원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참 미쳤구나. 야,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냐. 미련한 짓 하지 마라.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참, 네 신이 네 버렸나 보다. 그렇게 비웃죠. 그리고 오히려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선대하시는 일이고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얻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스스로 속이지 마. 그렇게 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마귀가 와서 우리 귀에다가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그렇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 넌 벌써 끝났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마귀가 저한테 와서 자주 얘기해요. 그렇게. 예.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시편 119편에도 오만한 자의 거짓이 나를 온통 뒤집고 있다. 뒤덮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난이 쉽지 않은 것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주어졌지만 마귀는 항상 그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항상 기회로 삼아서, 시험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진짜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이 정말 우리 온통 머리를 다 뒤집어 씌워요. 온갖 유혹과 온갖 미혹된 말과 사람들의 비웃음, 야, 너는 이미 끝장이야.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널 정말 도울 수 있겠어? 야, 뭐 신자들 봐라. 넘어진 사람이 부쩍이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라고 특별히 봐주겠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이죠. 거짓으로 완통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우리 낭망시키려고 해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터무니없는 오해와 비방과 모략을 내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기름이 이렇게 막 두껍게 낀 것 같이 아주 둔감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유혹들은 다 미련함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로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기름치가 아주 두껍게 끼어서 무감각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오직 나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리라. 이게 딱 결단이 필요하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유익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선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선이란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선이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 삶을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유는 고난으로 하여금 오히려 내게 유익되게 하시되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내게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그 속이 찬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신자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는다 하는 말은 더 깊은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환난과 어려움에서 오히려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되고요. 이런 힘겨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게 뭘 씹으면 오른쪽 어금니 밑이 찌근찌근 아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 되니까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해졌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정말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파서. 그래도 마침 주일날 설교가 이거 오전만 있고 오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장모님 입원해 계신데 가보지를 못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몸은 너무 힘들고 이는 아프고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돌아갈까. 그러던데, 하여튼 돌아갈까를 수십 분 생각했는데 그냥 갔어요, 어떻게. 갔는데, 가보니까 장모님 상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말을 막 꼬부라지고 술 먹은 사람처럼, 뭐 물건도 이렇게 잘 못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봤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뇌경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인데 그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담당 의사한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증상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도 뇌경색 같다고. 그래가지고 CT를 바로 찍었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산소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에 산소를 끼고 계신데 산소 농도를 좀 올렸더니 말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 때문이라고 그러면 폐가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빨리 옮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그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만일 우리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옮겨놓고, 근데 그 다음날 치과에 가려고 보니까 공휴일이에요. 치과가 하는 데가 없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일은 당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하루 종일 치통을 이제 하는데 밤 1시쯤 되니까 이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번 그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아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치통 때문에. 그 정도로 가면 사람이 못 견뎌요. 치통이. 그 선까지 갈라 말라 하는 거예요. 밤 1시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은 4시에 또 예약이 돼 있어요. 정말 아주 그 장모 어떤가 한번 보러 인천에 갔다가 인천에서부터 돌아오는데 아슬아슬한 거예요. 치통이 될까 말까 그러면서 또 사무실에서는 서류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전화하면서 서류 불러주면서 치통 속에서 이게 치통의 한도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막 이러면서 갔는데 이를 딱 뽑는데요. 뽑는 게 아니에요. 딱 드러내더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밑이 다 썩어가지고 탁 건드리니까 그냥 통째로 이빨이 나와요. 그 밑이 다 썩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뿌리를 갖다가 한 30분 동안 캐내는데요. 아프진 않죠. 이제 모음을 했는데. 근데 몸은 얼마나 빠개지는지 그냥 이빨 속에서 툭툭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나시죠? 고난은 힘겨워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몸소리가 치죠. 그런데 신자는 거기서도 기쁨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 속에 만일 나 혼자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한계를 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고 이런 고난 속에서 나 혼자 내버려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고난 당하는데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죠? 밤새도록 치통 속에서 막 고민하는데 아내는 쿨쿨 잘 자요. 그러면 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혼자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망치로 깨가지고 이빨을 빼버릴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그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무게가 달라요. 사실 성경이 우리 죄된 성품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지만 우리 잘 실감 못해요. 그냥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삶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너그럽고 정겨워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죠. 물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깊이 기도하면서 혹시 내 가운데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살피니까 내가 이렇게 내 죄된 것이 더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일 속에서 다급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사정이 딱하게 되면 눈에 불을 켜죠. 앞뒤가 안 가리죠. 아무것도 아닌 일도 막 성질 막 나오죠. 폭발하죠.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평소에는 안 드러나는 것이지만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저 밑바닥에 있던 부패가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드러나지만 저 아래쪽에 숨겨있던 악한 성품이 확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구나. 죄의 실체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내 죄악을 슬퍼하고 내가 참 이렇게 깊고 끈질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여기서 끊어주시고 죄가 나로부터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저 밑바닥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들춰내시고 그거 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나도 누구 못지않게 착하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 한없이 교만하였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따르는 건 고사하고 자기 참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기 길을 고집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내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신경질적이구나. 이렇게 무섭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겸손히 그래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지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고 체득하게 된 말씀의 뜻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배운 말씀의 뜻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체험으로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내게 위로를 주셨던 그런 말씀들은 생생하게 살아서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난이 와도 그 말씀들이 나를 지켜요. 그래서 이전과 또 다른 차원에서 고난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나한테 더 중요하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체험 가운데 배운 말씀은 참 귀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지독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숨어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선대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또 선대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참 너무나 힘들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은 뜻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것마저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요 선함임을 아는 분별력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는 마음이 바뀌게 하셔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고난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이후에 내게 이루실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며 악한 것을 내어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악한 자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과 참으로 악한 말들이 우리 마음을 속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없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4절입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의 선하심 가운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